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28절부터 30절 마지막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인데, 과연 예수님께서 내려놓고자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짐지고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벗겨주신다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허상도 고발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릇된 길에서는 올바로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시고, 그래서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또 이렇게 세운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똑같이 꿨는데 생각은 각각 다르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해석관에 달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죄가 하나의 눈을 여러 가지 눈을 갖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그 눈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비늘이 가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죄가 몰고 온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그러잖아요. 하와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걸어서 나면서 된 소경이다, 그렇게 소경이다. 달리 보지 못해서 소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보기 때문에 소경인 거예요.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냐면 위로부터 눈을 받게 돼요. 거듭난다 이 말 속에는 새로운 눈을 뜬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 눈을 뜨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우리 인생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의 안목으로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우리는 늘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냐면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완전한 관계 안에 놓였잖아요. 불의가 뭐냐,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편해 가지고서 그들을 내보냈거든. 분가를 시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식 결혼시켜 놨다니까 며느리가 보통 고집이 아니라 맨날 둘이 싸움박질하고 있어. 시어머니 저 방에 있는데 말이 누가 싸움박질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시부모들이 그러는 거야. 야야, 저 안 되겠다. 자들 내보내서 분가시키자. 지금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갈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질해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하와가 마실라 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외간 남자를 하나 만났어. 그 외간 남자를 만나고 가지고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듯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하와가 하도 지랄을 떠니까 아담도 얘따 나도 떠먹자 하고 따먹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따먹고 나니까 뭐예요? 불안, 초조,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서로 인간들은 서로 그 책임을 자기가 진다, 남한테 떠넘긴다? 그때부터 부부싸움 하는 거지. 니 때문에 네가 처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서 왜 나가가지고 그놈 만나가지고서 엉뚱한 짓 하고 왔냐? 그럼 또 여자는 또 입이 다다다다 하잖아. 모두 사이클, 모두 다른 것 같지 말이죠. 그렇게 잘 지키지 왜 그것도 못하고 막 그 싸움하는 꼬라지 가만히 하나님께서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나가라, 가라. 가가지고 둘이 싸우지 말든지 네 박터지게 하든지 니들끼리 싸우라. 그게 뭐냐면 죄가 뭐냐면 불편한 관계를 몰고 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뭐냐 본능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죄가 몰고 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그 분노 속에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의 분노 속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오는 두려움이에요. 본능적으로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들을 지금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오는 위로부터 오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 쫓기지. 두 번째 오는 이 두려움들은 뭐냐면은 쫓겨나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럼 스스로 살아가려면 뭐 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아담이 혼자 살았을 때 괜찮았겠지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그럴 것 같으면 사람 하나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죄들이 있는 것이. 죄인 하나가 생길 때마다 죄는 하나인데 이것이 복합성을 띠고 있어. 죄인 2명 있을 때 죄가 다르게 나타나고 셋이 있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들은 각자 이기주의잖아요. 죄가 이기주의를 몰고 왔잖아요. 그럼 이기주의자들이 2명 모이면은 둘의 문제가 생기고 셋이 모이면 셋이 문제가 생기고 인구가 불어나는 것만큼 뭐하냐 복잡다단한 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뭐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 그래서 세상이 이제 뭡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일컬어서 짐승의 나라와 같다 그래요. 짐승의 나라. 그 짐승의 나라는 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뭘 하느냐? 힘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힘을 갖고자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1등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등 사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왜 그래 시켜요? 그냥 대충 살고 말지 뭐 이러면 시킨다 안 시킨다. 그렇게는 또 살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 그죠? 내 자식일 것 같으면 그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서 그래도 좀 세상의 가치로 봐가지고 그래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잖아. 모든 부모들의 심정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말이요 과외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곧 뭐냐. 이 세상은 우열과 서열로서 이렇게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내 자식들은 우등한 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1등 사상이라고. 1등 사상.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뭐 하느냐. 그 1등 사상에 아주 세뇌 교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그만 할 것 같으면 걔 지금 그거 가잖아. 지금 어린이집 가잖아. 우리 하원이도 어린이집 간다 그래. 2살이야? 3살이에요? 그 2살, 3살짜리가 어린이집 가면 서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받을까? 경쟁한다니까 애들 세계도. 경쟁 없는 세계는 없어요. 이러면서 애들은 습성으로 뭐를 배우느냐? 1등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죠. 불행하죠. 내가 내가 사랑을 더 받으려면은 저 아이를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경쟁 사생 그런 경쟁하는 것들이 배우게 되죠. 학교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학교는 전부 다 지금 뭐 아들을 경쟁을 시키는 것이 학교라니까 학교. 참 그게 유대인들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 근본적 차이가 나는데 유대인들 교육은 우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육에는 1등, 2등 이런 게 없다고. 그냥 그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해가지고 이 아이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너는 참 이걸 잘한다. 너는 참 이걸 잘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커서 무슨 내 장래 소망이 뭐예요? 같으면 나는 타이어 끼우는 기사가 될래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뭐라 그래요? 어느 날 아이 보고 네 장래 소망이 뭐냐? 나 저 자동차 타이어 키우는 그런 거 할래 할까? 뭐라 그러겠어요? 얘네 나 뒤져라 이 새끼야. 안 그러겠냐고 그게. 자식들 키워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 나가가지고 안 돼도 머리는 안 돌아가더라도 내가 판검사 되고 말이죠. 내가 뭐가 되고 세상에 뭐가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지게지고 뭐 내가 이렇게 살고 그럼 부모 돌아버려요. 왜 그러냐. 부모가 지금 약육강식의 그 법칙으로 자라온 사람이 있는데 내 새끼가 지금 말이 지게진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리어카 끌고 간다 고물상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버리죠. 근데 유대 사회는 안 그렇다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아닌 거예요.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것은 그 뭐냐면 이 교육 문화 자체가 뭐냐면은 자꾸 열등 하면은 이게 사회에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우등한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래서 전 세계 교육열이 가장 높은데, 이게 참 비극이에요. 전 세계 교육열이 제일 높은데,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데, 가장 고급 인력이 건달로로 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대졸자들 80%, 70%, 80%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회도 없어. 옛날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저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돼가 자식들한테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돈하게나 다 대학 보내가지고서 아가 공부하기 싫다도 대학 가야 돼. 갔다 와서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이 대학생들이 나오는 게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어, 지금은. 지금 중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젊은 애들이 실직자가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 이걸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부 이렇게 뽑는 그런 사람들도 대졸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 청소부를 대졸자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니. 청소부를 같으면 사람들이 그랬다니 집안 망신시킨다고 청소부 앉아 이랬겠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뭐냐면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근데 인간은 뭐냐 점점 뭐냐 불행해진다니까. 불행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생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 수고와 슬픔인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러잖아요.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신속히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모세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걸 알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뭐냐. 죄인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그런 삶인데 왜 죄인의 삭시예요. 죄의 삭시 곧 뭐냐. 우리에게 슬픔을 몰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어차피 인생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인생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장차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게 이제 아는 자들이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되는 것이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자예요?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약탈자죠. 그죠?
야곱의 태생이 속이는 자라니까. 왜 속이겠어요? 속이는 목적이 뭐예요? 속임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유익을 얻지 않을 건 속일 이유가 없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죄인의 모습은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지 않고서 살 수가 없어. 남을 속이지 않아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 거짓 증거가 나오고 그게 도적질이 나오고 말이 이게 힘 있는 자들이 하는 행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야곱이라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본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가 나타나요? 앞에 나가는 형님 뭐를 붙잡아요? 잘 발목을 잡잖아요. 왜 발목 잡아요?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이게 야곱이라니까. 야곱. 그게 야곱으로 살면은 평생 뭐하냐? 형과 경쟁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경쟁하는 자로.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서 귀향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그때도 에서를 자기가 굴복시키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를 굴복시키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죽지 않으면은 일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 형을 이긴다고 해가지고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놈이 또 이겨내야 돼. 계속 산 넘어 산이 있듯이 내가 지금 하나를 이긴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강자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인생이 일생 동안 이걸 싸우는 그 피투성이 되는 그 싸움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니까. 야곱의 인생. 그래서 야곱은 지금 뭡니까? 그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들도 어떻게 흔히 이제 나쁜 말로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지금 그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인생이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야복강에 보니까 형이 지금 에서가 군사 400명 몰고 온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특유의 그 뭐냐, 얍삽한 놈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내보낼 때 어떻게 돼요? 일중대에 누구를 내보내요? 종을 내보내죠. 종을 내보내죠. 그게 종을 내보내고, 이중대 또 그 다음 내보내고, 자식들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3중대, 4중대 다 내보내고 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지 혼자 딱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막아놔놓고 건너갈 거 다 건너가게 만들어놔놓고 딱 붙들어 놔놓고, 그래서 이제 에서조차 이겨달라고 하기 위해서 야곱이 특유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럼 야곱이 기도한 것은 에서에게 무릎 꿇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두 뼈를 쳐가지고 허리를 분질러가지고 해서 병신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어. 이제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어. 그게 야곱이 에서에게 몰래는 이기려고 그랬어. 그런데 지가 병신되고 나니까 가가지고 형님한테 뭐 해요? 주여 하고 하잖아요. 이게 야곱의 원함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 근데 야곱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것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뼘뼈를 맞고 난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로 살 것 같으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힘이 없는 자로 살다 보니까 무릎 꿇는 일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무릎 꿇으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으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다는 걸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야곱은 남을 꺾어서 이기는 자로 살고 싶은 것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자로 살으라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 속에 뭐가 있느냐? 남을 이기고 싶어 하는 이 우상성이 있는 거예요. 우상성. 하나님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가 이기는 자로 살고 싶은 이 우상성이 있는 그놈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놨어요. 그 이스라엘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이거 조성모가 노래했잖아요. 그 가시나무 노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싫고, 그 당신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응?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거인족이니까 주님이 쉴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거인족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쉼을 못 누려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그거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오늘 본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각자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첫째가 오는 것이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이 짐이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짐이 있어. 이 짐은 인간 쪽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뭐냐? 쫓기는 인생이에요. 1등 사상, 우열 사상.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가지고서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사상. 이것이 거인 사상이라, 거인 사상. 네피림 사상이란 말이에요. 네피림 사상. 이 네피림 사상을 죽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뭐 한다 그래요? 못 박는다 그래요. 그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곧 뭐냐?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내가 세상에서 영웅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남보다 우월한 가치로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본성에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예? 남을 이기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본성. 이게 계속 나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살 것 같으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왜 배가 아플까요? 사돈이 논을 샀는데. 맞아. 자기가 사야 되는데. 저거 짓고 돼야 되는데 사돈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박수 쳐주지 못해요. 남이 잘 되는 거를. 왜 그러냐면은 그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 속에 뭐냐, 항상 남보다 내가 낫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우열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이게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한테 칭찬을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사돈이 논을 살 것 같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좀 돈 벌어가지고 잘 됐네 하는데 돌아오라카도 아이고 배야 한다니까. 아이고 배야. 그 부인이 그러잖아. 왜 배가 아파요? 저 지금 사돈이 지금 좋은 논을 사가지고 지금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딱 볼 것 같으면 누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뒤에서 돌아오는 뒷담화가 뭐냐, 욕한다니까. 뒤통수 티 나온 것도 욕하잖아요. 은혜 받아보세요. 그걸 매력이라 보이는데 은혜 못 받아보세요. 뭐만 거저가 다 흠이 되는 거예요. 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대는 것도 흠이 되고 말이야, 잘하는 것도 흠이 되고, 꼴보기 싫어.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 그게 뭐냐면 본능 속에 확 들어버리니까, 그게 본인이 뭐냐면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 지를 태우는 일들을 한다. 이 어리석은 것이 이게 인간이라는, 이게 인간. 이걸 죽이는 것이 곧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것들이 죽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허상이에요. 허상. 부적 십자가, 부적 십자가. 그냥 영화 같은 데 올 것 같으면 귀신 쫓아낸다고 십자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그게 나가는 거.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 내놓고 누구를 못 박으려고 그래요? 전부 남을 못 박잖아. 지는 안 죽고. 그것도 누구를 못 박아요? 교회에서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잘하는 사람, 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 인간적. 응? 그래,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을 못 박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꾸만 죽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볼 것 같으면은, 응?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말이죠. 경쟁하고. 이게 곧 뭐냐, 야곱으로 살아서 그렇다니까. 야곱으로 살아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강고도 없고 야곱만 있는 거예요. 약탈자 되어가지고서. 모두가 경쟁자야. 경쟁자. 그러니까 쉼을 누리지 못해. 쉼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뭐하냐,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가지고 니 죽자 그러는 거예요. 니 죽자.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같으면 지가 안 데리고 옆에 있는 박씨한테 야 박으세요. 이런.
우스갯소리로 같이 배 타고 가다가, 예? 정원이 지금 3명인데 4명이 탔어. 4명이 탔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만히 보고 한 사람 빠져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일본은 확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쉼을 못 누려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몰고 왔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잖아. 그게 삐쩍은 개살구지. 여러분들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냉정해요. 남볼 거 없어요. 남의식할 거 없고, 내가 지금 지옥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개별적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신약에서는 민족적 구원이 없어요. 개별적 구원이지요. 맞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은 달라요. 다를 수가 있다니까. 이 구약은 부모 혈통으로 다 이게 오는 것들이니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신약에서는 민족이 없어요. 민족이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이라는 개별적. 그러면은 내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잖아. 나의 죄를 죽였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졌잖아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졌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2가지라 그랬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응? 이건 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니까. 위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걸 해소시켜 줬다니까. 하나는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 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아래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게 뭐냐?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어? 이런 것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은 위로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으면은 이웃과 이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죄가 2가지 담을 몰고 왔잖아. 하나님과 우리와 담을 쌓게 만들었고 이웃과 이웃의 담을 쌓게 만들었잖아. 맞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여줬잖아요. 아니 동생이 하나님이 제사를 동생을 받았을 것 같으면 형일 것 같으면은 박수 쳐주고 해야지. 내가 못 받더라도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니까. 자기가 거부당하고 동생이 되니까 동생을 죽이더라니까. 그게 죽일 일이냐고. 근데 죽이더라니까. 그게 죄라니까 죄.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어그러졌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게 여기에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속성이 뭐냐, 권력이에요, 권력. 응? 지난번에 지금 끝났습니다만 이 MBC에서 연인들이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그 인조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의심해가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아들을 의심해가지고서 반역을 할까 봐서 영모죄로 여겨가지고. 이게 구약의 사극이에요, 사극. 그 한국 정치는 사극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상대를 용납을 못해. 죽여야 돼. 지금 하는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쟤네들이 전부 사극, 못된 사극을 배워가지고서 사극으로서 정치를 배워서 그렇다니까. 우리나라 이 사극은 뭐냐, 남인 서인 해가지고 싸우고 노론 소론 싸우고 말이죠. 자우지간 싸움에 이게 원전이에요. 그래. 그게 그대로 지금 이래 세팅이 되어 나타난다니까. 타도 대상이라, 타도 대상. 이게 곧 뭐냐,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식이 그렇게 돼버렸어. 국민의식이 아주 미개한 의식이라니까. 이게 저급한 의식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생을 하지는 못해. 아주 독종들이라, 이 독종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갈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외국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분열을 좋아한다고.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 못 돼요. 서로 싸워가지고 으뜸되고 싶어가지고서. 그 일본 사람들은 연합을 잘하는데 위에서 지시 내릴 것 같으면 다 따라요. 자기 생각이 없는데. 한국 사람도 위에 지시 내릴 것 같으면 왜 해야 되는데 왜가 나와. 왜? 그 위에 일본요가 나온다니까. 다들 왜가 나온다니까. 이게 왜 뭐 그러냐. 개별적으로 할 것 같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 그 똑똑한 놈들은 다 지 잘난 맛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분열이 일어나. 그 분열이. 꼭 이것이 무슨 사건이 터져가 나라가 전쟁이 터지고 망할 직전이 될 것 같으면 하나 돼요. 또 하나 되면 하면 안정이 되면 또 어떻게 한다? 분열하고. 하여튼 희한한 족속이라 이 족속이. 이게 유대인하고 똑같아. 이런 나라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건 놀라워요. 놀라워요. 제가 우리 민족이 부정적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쁜 인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도끼는 객기네 대동소이한데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말하지 미국 사람 말할 수 없잖아.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참 지독한 민족이구나. 유대인하고 똑같은 민족이구나. 그런데 그런 자에게 가장 악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뭐하냐 이 야곱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 기질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질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고 하나님조차도 적으로 돌리고 이웃을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것을 그놈을 죽이는 일을 따르는 그게 야곱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죽이고 그 야곱 속에 뭐가 있느냐 경쟁으로 살고자 하는 그놈이 뭐야. 그거 역시 야곱이에요. 거기 탐심이고 그게 그놈을 죽이고 나니까 뭐냐 야곱이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형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이러더라니까. 원래 주여 누가 받으려고 그랬어요? 지가 받으려고 그랬잖아. 누구로부터? 형으로부터. 그죠? 지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가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주라 되라. 지가 무릎 꿇게 만들었다니. 이거 뭐냐? 내가 졌어. 이 소리야. 졌어. 그 진자로 살면은 이긴 자가 된다니까. 이게 역설이라 역설. 십자가가 뭐 하느냐? 지게 하는 거예요. 지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인류사의 이 세상 역사는 건 뭐냐? 힘을 갖는 순간 적들이 달라붙어요. 하인에다 달라붙어요. 힘을 갖는 순간. 예? 근데 인간들은 뭐냐? 본능적으로 뭐하냐? 내가 힘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힘을 가져야 남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약육강식의 뭐냐? 짐승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갖는 순간 이기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적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하에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쉼을 누리지 못해. 안식을 누리지 못해.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질 것 같으면 모두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응? 네로 그러잖아.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가장 믿는 신하한테 죽임당한다니까. 박정희도 가장 믿는 신하한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듯이. 역사가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을 가지면은 적이 많아져.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저는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집집마다 담이 있었다 없었다. 옛날 집 담이 있어요 없어요? 담이 없었죠. 그 담이 없을 때는 땅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네 땅 내 땅이 없었다니까. 옛날에 없을 때는 자물쇠 잠그고 다녔다 안 다녔다? 자물쇠가 어디 있어 자물쇠가? 자물쇠가 어떻게 생겼는데? 자물쇠 자체가 없었다니까. 뭘 쥐뿔이나 있어야지. 니네나 내내나 똑같은데 뭘. 그럴 때는 이웃이 더불어서 화평해. 그래서 음식을 하면은 나눠 먹었다니까. 그 음식. 저는 이렇게 내가 명절 때나 심부름 온 동네 다 했다니까. 엄마가 음식할 것 같으면 우리 집은 식구는 얼마 안 되는데 음식을 억수로 많이 해요. 그럼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전부 집집이 나눠주는 거예요. 떡국을 해도 나눠주고 만둣국을 해도 나눠주고 나누고 나중에 우리가 먹는 건 남의 걸로 먹는다니까. 엄마가 한 건 못 먹고
남의 걸 얻어먹는 거, 남의 거. 김치도 하면 나눠 먹고, 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잖아. 다 나눠 먹었죠. 저쪽에도 나눠 먹고. 그럼 또 옛날 풍습에 뭐가 있느냐? 내가 저 집에 음식 갖다 줄 것 같은 빈 그릇을 보내는 풍습이 없어. 뭐라도 채워야 돼. 고구마라도 채워서 보내야 돼. 감자를 채워서 보내든지. 응? 이게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그대로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서 누구한테 받을 것 같으면 빈 걸로 안 주려고 그런다니까. 꼭 뭐로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냥 은혜로 받아라. 은혜로 받아라. 은혜로 섬겼는데 은혜로 받아라. 빚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너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습성이 그래 돼 있어. 습성이. 그런 것들이.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이게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갖기 시작하면서 담이 하나 올려진다. 담을 왜 누가 세워요? 그렇지요. 가진 자가 담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공동자산의 어떤 마당이 어느 순간에 담이 하나 세워가지고 사유재산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땅, 내 땅이 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웃과 이웃 간에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없어져 버려요. 주고받는 게. 예? 이제는 아파트 딱딱 닭장처럼 지어놔가지고서 간섭 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요즘에 보세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옆집에서 이사 와가지고 떡을 돌리는데 떡을 갖다 버리더라니까. 그것도 믿지 못해가지고서. 그런 드라마 여러분들 안 보세요? 수사반장 같은 거 보세요. 아유, 떡 왔습니다 해가지고 떡을 주는 척하고서 막 비밀번호 바꿔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야, 난 이상한 데 하나 얘기를 하네 아주.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웃을 믿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선한 의미에서 이웃이 뭐 안 돼. 아이고, 야박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사회가 점점 뭐하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쫓기게 돼 있고 쫓기면 뭐냐. 여기가 뭐냐.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려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쉬게 한다 그러죠. 쉼이라는 것은 적이 없어야 쉼을 누리는 거예요. 쫓김이 없어야 쉼을 누린다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쉼을 누리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쉼을 누릴 것 같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적이 있잖아. 그 적을 깨뜨려야 되잖아. 그 적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 적을 누가 없앴어요? 예수님께서 없애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마귀로부터 청구될 그 죄와 사망의 값을 치러버렸어. 그래서 이제 마귀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뭐예요? 위로 있고 아래로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뭘 사랑하고 이웃을. 이게 십자가도라니까. 십자가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었고 아래로는 이웃과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니까. 그럼 십자가를 갖게 될 것 같으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 가려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인간들이 만든 담이 뭐냐? 그것이 학벌이고 신분이고 직업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이걸 가지고서 담을 쌓아놨다니까. 담을 쌓아놨어. 응? 심지어 아파트촌에 갈 것 같으면은 25평 사는 집하고 34평 사는 집하고 56평 사는 집하고 이 다르다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가. 아, 쟤네들 저 25평 사니까 너는 그거 걔 올리지 말아라. 애가 25평인지 56평인지 뭐를 아냐고.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가르친다니까. 심지어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을 것 같으면 저 현대아파트 저 공업탑 있는 데 갈 것 같으면은 지들끼리 학교를 만들어 달래. 저쪽 애들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왼수 만드는 거예요. 왼수 만드는. 그게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어리석은 인간들이 돈은 가지니까 그 돈 가진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자식들을 괴물 만드는 거예요. 괴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만든다니까. 길 하나 사이에 왜 학교를 따로 만들어 달라 그러냐고. 지들은 아주 프리미엄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들이 벽을 치고 담을 쌓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막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힘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따돌림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뭐가 응어리지겠어요? 복수 혈전이 응어리지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두고 보자. 상대로부터 내가 피해를 당해보세요. 무시를 당해보세요. 그냥 거기에서 순종을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가 주는 본성이 가지고 있는데 남한테 무시당한다. 언젠가는 복수하려고 그러죠.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깨러 왔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차별했잖아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오네시모하고 그게 이제 오네시모 종이잖아요, 종.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레몬에게. 에? 용서하라 그러죠, 용서. 네 형제라 그래요. 이 옛날 같으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뭐 하냐?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 만들어버렸어.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이 오순절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내어놓고 없는 자들이 가진 자 걸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유무상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 천국. 이게 힘의 법칙이 사라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누르냐? 안식을 한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된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맞습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차별의식이 없어야 돼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돼요.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하고 그게 없어야 된다니까. 다 예수 안에서는 똑같은 의를 우리가 수혈을 받았어. 누가 더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 없어. 목사라고 더 고급지고 성도라고 더 저급지고 그런 거 없다니까. 똑같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 아멘? 나도 용서받았고 너도 용서받았고 어린아이도 용서받았고 어른도 용서받았어.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깔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한 사고가 이렇게 먼저 내 안에 이 법이 깨질 것 같으면은 모두가 우리 뭐가 되느냐? 경쟁자가 아니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 하고? 쉬게 하리라 그래. 쉬게 하리라. 잠을 자게 해준다니까. 잠을 쉰다는 것은 편안하게,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고 뭐냐?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에 숨이 가장 고르게 돼 있어요. 지금 아이가 젖 먹고 이렇게 잠잘 때 숨이 어때요? 새록 할 것 같으면 그같이 평온한 게 없지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가 필시 지금 뭐 한다? 꿈속에서 뭐 한다? 꿈도 안 꾸고 자세요? 사람이 꿈 꾸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어떻게 돼요? 가빠지죠. 팍 가빠지죠. 의사들이 환자들이 딱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누워 있는데 그 흐르는 그게 뭐예요? 이거. 그 호흡에 흐르는 것이 잔잔하게 흐를 때 의사들이 괜찮구나.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으면 의사도 비상 걸린다지. 응? 이게 뭐냐?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잔잔하게 이렇게 한 것을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니까. 그걸 쉰다 그런다니까. 쉰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야. 잠자는 것으로. 그 잠을 언제 잘 잔다?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 10절에서 봅시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뇌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다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뭐를 얻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지요. 이게 만족이 있다 없다? 없죠. 은을 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돈으로. 이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돈으로 만족하는 인간이 없어요. 돈 자체가 뭐냐? 인간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돈 자체가. 그게 들어오는 순간 뭐냐?
이것이 곧 뭐냐? 나로 하여금 탐욕을 부리도록 만들어요. 그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한쪽은 9개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1개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일 것 같으면 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가진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죠. 아, 내가 9개 가진 사람이 네 1개 있으니까 요거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을 어떻게 하느냐? 9개 가진 놈이 1개 있는 거 가지고 나 아구 채우자. 왜 아구를 채워야 되는데? 그 아구를 채워야 되는 법칙은 어디서 만드는 건데?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뭐냐? 빼앗아 가지고 자기 수중으로 옮겨놔야 돼. 그게 만족이라니까, 만족. 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안 겪어봐요? 남편들은 참 뭐 이 비상금 같은 거 해가지고 아끼고 써가지고 다 해놓을 것 같으면은 여자들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저 인간이 지금 딱 안기는 게 있는데 저거 딱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느냐. 눈물에 호소를 하죠. 아, 지금 뭐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돈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남자 그러잖아요. 알았다. 내 줄게. 내일 아침에 줄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인간이 있다 없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 내일 아침까지는 남의 것이게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꼭 뭐 하냐. 그 밤에 자기 수중으로 이관을 시켜놔야 잠을 자. 이관이 안 되면 잠을 못 잔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어?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은 어차피 아침에 뺏길 거, 뭐 저녁에 뺏기고 말지 뭐 그냥 저 이따 갖다 주고. 그럼 지도 잠 편하게 자고, 남도 편하게 자고.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거지 만족하는 인간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왜 잠을 못 자느냐? 배부르면 잠을 못 자느냐? 그 부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게 없을 것 같으면 편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동자는 없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없는 자를. 없는 자는 빼앗길 수 없으니까 편하게 잠을 자는데, 가진 자는 채워야 할 게 많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결국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십자가가 뭐예요? 막 움켜잡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십자가가 피게 하는 거예요? 피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이걸 잘 활용을 하시라고 남편한테 십자가로 삽시다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그 남편은 그래 십자가로 살자 해가지고 있는 거 다 비워줘 버린다니까. 그럼 남편도 아내 보고 그러지. 십자가는 니는 십자가 안 지나? 우리 눈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 인간 자체가 그렇다니까.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면 또 다른 결핍이 오게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탐심을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무적행.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들을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네가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놈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손을 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우리의 손을 펴게 만들고 나로 자꾸 비움의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한은 네가 쫓기게 되니까 잠을 못 잔다. 평안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 자꾸 피게 만든다니까. 피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그대로 이렇게 잡이 될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남보다 나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계속 교회가 불행스러워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다니까. 와가지고서 교회 안에도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법이 작동을 할 것 같으면 뭐하냐. 저 인간이 왜 내보고 인사를 안 하는데. 꼭 이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뭐하냐. 시불시불 하는 거예요. 왜 나 못 본 척 하느냐. 못 본 척 하느냐. 네가 먼저 하면 안 되나? 그게 결국 뭐냐? 내 자기 자존심이고 자존심.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봐야 남 알아주지 않아요. 본인만 힘들다니까. 본인만 안 들다니까.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하이 하면 돼. 하이 하면 돼. 뒤통수를 보고도 안 보더라도 하이 하면 들리는 소리는 있잖아. 눈으로 보면은 안 보면은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뒤통수를 봐가지고 못 보자고 가잖아. 그럴 때 하이 하라니까. 그 일본 순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걸 한두 번 해보세요. 그냥 잘 된다니까. 자연성이 된다니까.
아들 옹알이 할 때 입 떨어져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좀 그 옹알이가 좀 하세요. 그러면 입 떨어져 가지고 내가 남에게 먼저 손 내민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가진 자, 내가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도가 어떻고 뭐 그 병도 소용해도 소용없어. 내 안에 나를 못 죽이면 소용없다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남을 죽이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죽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왜 강제로 갖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이 죽으시라고, 여러분이. 아멘? 괜히 가가지고 신랑 못 박지 말고 네가 박히라니까. 내가 죽으면 다 편해. 신랑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아내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편하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야곱으로 살아있으니까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 싫고 저건 저래 싫고.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다 싫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방을 주지요. 독방에 살래요? 천국이란 건 유기체, 유니티가 되어가지고 서로 몸에 지체가 되어가지고서 이게 나라와 민족이에요. 이게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 연합해가지고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가족이라니까.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그게 이질화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그걸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호불호, 자기 기준에 호불호 가지면 안 돼요. 괜히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고 하는 거, 결국 본인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담벼락 세워가지고서 접근금지 거기다, 뭐야, 이거. CCTV도 달아놔놓고, 그 다음에 철조망도 달아놔놓고, 진돗개까지 키우고 있잖아. 접근금지 하지 말라고. 그럼 본인이 불행하지. 그냥 열어놓고 사세요, 열어놓고. 아브라함 집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다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문을 만들어 놔놓고 뭐 아무나 사람이 와가지고 유하다가 필요한 거 다 채워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부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부를 그렇게 쓰라는 거.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적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얘기는 첫째적으로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율법,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사망. 그 지혜를 죄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있던 죄인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이웃과 이웃 관계, 불완전한 그런 관계에서도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적을 두지 않아요. 적을 두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내 형제로 보는 거예요. 다들. 이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쉼을 누리는 것이지. 울산 시민들이 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 곳마다 아이고 집사님 할 것 같으면 거기 와서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얼마나 좋아. 근데 담을 세워놔봐. 저 가도 없어요. 전화 와도 안 받는다. 저쪽에 전화했는데 저도 안 받는다. 왜 안 받을까요? 우리가 자고 나면 우리는 인간들이 죄의 본성은 자꾸 담을 세우려고 그래. 그거 담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도 못 들어온다. 담을 세워놔가지고서. 그게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가 있지요, 다. 라우디가 교회 모습이. 야곱은 일생 동안, 야곱으로 살면 일생 동안 애서 이겨야 된다는 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살 것 같으면은 이길 경쟁 상대가 없어. 그냥 형님한테 무릎 꿇고 형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 편해. 그걸 수치라 생각하지 말고 이 역사 세계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우하고 무엇이 열하고 없어. 우등이 있고 열성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인간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을 뿐이지 우열과 서열이 있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세상의 가치가 그 눈이 비늘이 떨어져 버려. 그럴 것 같으면 우열과 서열이 없다니까. 모든 성도들은 뭐냐? 다 똑같아. 너, 나 모두가 뭐하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 똑같은 모습이 돼. 이럴 때 뭐가 되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내가 뭐냐? 쉼을 누리게 되지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쉼을 누려야 돼요.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 와서 여기 내 집같이 편안한 마음이 들고서 그렇게 해서 있어야 돼. 근데 교회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언제 불편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법이 작동하면 불편하다니까. 왜? 법은 반드시 호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이게 내가 법을 작동할 것 같으면 그 인간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멀쩡히 밥 먹다가도 그 인간 보면 딱 체해버리잖아. 그게 결국 본인 손해보는 거예요. 본인 손해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쉼을 누리라는 얘기는 이거는 십자가 사건은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끝내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했지만은 죄들은 계속해서 잡초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이 몸뚱이가 죄 숙주 이 몸이 죄 안에서 난 이 몸은 죄의 숙주라니까. 계속해서 이 죄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자꾸만 담을 쌓게 되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을 차별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다니까. 이걸 허무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 도의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서 내 안에 이 담들을 철거시키는 거예요. 세우려면 철거시키고. 공구리도 딱 했을 때 철거시켜야 잘해야지. 그게 양성이 되면 안 넘어진다. 안 깨지기 힘들어. 그래서 부은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미워하는 거 가지고 있더라 해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이 담이 양성화되지 못하도록, 이 공굴이 처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탁 들을 것 같으면 내 안에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 이런 것들이, 야곱의 그 기질들이 계속 깨어져 가지고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허리 분질러진 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영적 의미에서는 날마다 깨져야 되니까 날마다 깨져야 된다니까. 그 야곱이 살아있는 나는 야곱의 몸으로 이스라엘로 살고 있잖아. 맞습니까? 야곱의 몸으로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야곱은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누가 안식을 누리냐?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죽이는 놈이다. 아멘? 그 이스라엘이 곧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상숭배식 하는 그 놈인데, 그게 결국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그 놈이 야곱이랄까, 야곱.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야곱이잖아요. 요 놈이 죽어야 돼요. 요 놈이 죽어야, 여기 옛사람인데, 요 놈이 죽어야 뭐가 되느냐? 마음의 쉼을 누린다니까, 마음의 쉼을. 그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곧 뭐냐? 그 놈이 야곱이라니까,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그렇게 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날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해놔놓고 뭐 하느냐? 뭐 하라 그래요? 땅에 뭐를 죽이라 그래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지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원리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결국 뭐냐? 자기 안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이 일들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발견하고 나가지고, 아, 이놈이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이놈이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다니까.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평안을 어디에 담아놨느냐? 십자가 안에 담아놨다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절대로
상대방을 달지 마세요.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돼. 우리는 항상 핑계를 남한테 대잖아요. 네가 불행의 원인을 남한테 대잖아. 네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게 바뀌어야 돼. 아, 이 사람이 내 때문에 힘들구나. 이 자리로 가야죠. 그런 자리가 그런 말을 할 때쯤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 자리가 없구나 하러 데려간다니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이게? 에?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뭐 아니야. 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래 살려둬요, 하나님이. 네 때문에 하는 사람은 오래 살려둔다니까. 그러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평안한 데로 가자, 고생했다. 나도 안다. 쟤 때문에 네 고생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제발 나 때문에 그러시라고. 나 때문에, 네 때문에 하지 말고. 아멘? 나 때문에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고 네 때문에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고. 제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애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 도라 그러는 게 도가 뭐예요? 머리를 깨닫는 거예요. 삶이에요. 길도자를 쓰잖아요. 길도자.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적을 두고 살지 않았다니까. 그냥. 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하고 살았어. 적을 안 두고 살았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왼수인데 빼앗으려고 그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그걸 내가 방어를 해보세요. 못 견딘다니까. 아,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과거에 누가 이단 소리 하고 욕할 것 같으면 같이 욕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점점 지옥에 빠져. 밤새 잠을 못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논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그래서 댓글 절대 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에 내가 처절하게 깨달았다니까. 처절하게. 누구 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하는데 댓글 딱 달잖아요. 그 상대방이 댓글 달 때까지 기다려. 잠을 안 자고 기다려. 그럼 그 인간이 또 달잖아. 그러면 좋게 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럼 그걸 이기잖아. 그럼 날밤을 샌다니까. 잠을 못 자.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할 일이 못 돼.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 그냥 때리면 맞고. 그래야 쉼을 누려. 내가 그걸 처자로 배웠다니까. 체득에서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인터넷 같은데 댓글 다 논쟁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건 끝이 없으니까.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이기려고 그러지 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도 않는 얘기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대도 않는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냥 졌다 이렇게 해야죠. 졌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조폭들 세계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졌다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졌다 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영웅 사정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있다니까. 예수조차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웅을 드러내려고 그런다니까. 여기 죽어야 돼. 여기 죽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누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쉼을 누린다니까. 그럼 실제 예수님의 그 멍에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쉼을 누리게 된다니까.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쉼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뭘 하더라도 대꾸를 안 하면 쉼을 누린다니까. 내가 그러는 순간 그때부터 죽었던 놈이 살아나가지고서 좀비처럼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잠 못 자지 힘들지요. 우르락불그락 해가지고서. 그래 보세요.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다 깨져버리죠. 남편이 다 아내고 새끼들에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이 분노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말씀을 이용해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난 척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라니까. 그게 곧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 맞게 죽었을 때, 아이고, 못난 자로 살지. 응?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 때문에 내가 살기 어렵다 이런 것들도 이겨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복이요, 분복. 전도서 다시 보세요. 전도서.
몇 장이, 저기, 5장 뒤에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5장 18절 한번 보세요. 5장 18절. 18절, 19절 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품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품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걸 제가 분복론이라고 그래요. 분복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원해서, 내 원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재물을 많이 얻지 못한다. 아,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드라마 비유를 잘 비하는 거예요. 드라마의 남의 배역을 탐내지 마시라니까. 남의 배역을. 저 사람이 사장님,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대승이 됐다고 해서 그걸 탐하지 말라고. 나는 왜 식모하느냐? 탐하지 말라니까. 거기 딱 맞아야 돼. 아, 잘생긴 그런 사람을 식모시키면 안 되잖아, 드라마가. 그래서 맨날 드라마한테 식모는 누가 하냐? 전원주를 시켜야지. 전원주가 회장되면 안 되지. 맞습니까? 비근한 예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심에 자꾸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독들이 드라마 그 배역 받는 그 배우들의 모든 성격을 잘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거 딱 맡기면 되겠다. 감독들이 캐스팅하는 거예요. 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연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지방도 돼야 돼. 이 모지방도. 얼굴은 지금 악역으로 생겼는데 회장님 될 것 같으면 안 되지요. 다 그렇게 분복이 있어, 분복이. 그게 여러분들 이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불편해져, 힘들어져.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 이것이 내가 분복대로 그렇게 살다 볼까 나중에 드라마 올 것 같으면 항상 드라마는 반전이 있잖아. 마트의 캐셔가 나중에 재벌 딸이더라. 참고 일하는 사람이 재벌 아들이다. 그게 될지 어떻게 알아? 분복 따라 살다 볼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전시켜가지고서 포스코 해상시킬 줄 어떻게 아냐고. 그냥 기가 막혀 있는 줄, 족한 줄 알고 그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우리는 말판, 장기판에 말들이지 말이 지가 옮기면 안 돼요. 말판 두는 사람이 다 알아서 뜬다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돼. 삶의 능력이 돼야 돼. 아멘? 그냥 부적처럼 이렇게 달아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도는 내 삶의 길이 돼야 돼. 도가 돼야 돼. 도가. 삶의 경적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뭐니 해도 그 십자가 도로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 잘 믿는 그런 장땡이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십자가 도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고발당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그 십자가 도를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 도를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